오늘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리고 성경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이 달린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청빙을 요구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청빈상을 주었던 모순처럼,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 이런 단어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저 주인에게 오늘 말씀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법을 저지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에 대한 예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읽었지만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예화 속에는 부자를 섬겼던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집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매니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몇 년 전에 그 배우 송중기 씨가 나왔던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바로 그 드라마에서 배우 송중기 씨가 가졌던 직업이 마피아 가문의 대소사를 돌봤던 콘실리에리라는 그러한 역할이었는데요. 그 청지기가 바로 그 콘실리에리 같은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대부 보셨나요? 예. 대부에도 이 집사 같은 청지기 같은 사람이 나오죠. 영화 대부를 보면은 대부의 가문과, 가족은 아니지만 말론 브란도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알파치노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해주던 톰 헤이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톰 헤이건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 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이 청지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그래도 주인과 가문에 충성한 그러한 집사이자 청지기였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불충한 청지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청지기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요,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들은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청지기에 묻는 말은 청지기의 해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는지 해명해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들렸고 내가 모든 것을 검증해 봤는데 너의 부정이 드러났으니 이제 청지기를 그만두라는, 청지기의 대답을 듣고자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추임새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청지기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지만 마치 정조시대에 정조의 세도를 등에 업고 갑작스레 세도를 업고 행동하다 갑작스레 권력을 몰수당한 홍구경처럼 그에게, 이 청지기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찾아왔던 거죠. 정조의 권세를 등에 업는 나날이 지속될 줄 알았던 홍구경이었지만 파국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청지기의 장밋 미래는 이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도 볼까요? 본문 3절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청지기는요,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자니 농사를 지을 만한 힘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 때문에 차마 그렇게 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청지기에게 불현듯 자신의 삶을 이뤄갈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일까요? 본문 4절로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아멘. 이 청지기가 찾아낸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중범죄입니다. 청지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에게 해고되었다라는 것 모두 알기 전에 재빨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사문서 위조를 통해 그들의 빚을 줄여줬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표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준다면 이번 기회에 나에게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겠는가 라는 포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요,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죠. 본문 7절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그런데 본문 8절에서 청지기의 부정직한 일, 사문서 위조의 일을 모두 한 주인은요, 그를 혼내거나 그를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본문 8절 마지막 말씀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청지기를 더욱더 혼냈을 것 같은데 주인은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를 저지른 끝까지 자신을 기만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한 걸까요?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노후를 이렇게 만들어간 이 청지기가 왜 지혜롭고 현명하다 칭찬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청지기는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이 주인에게 끼쳤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내 삶만 잘 꾸려나가면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말씀이 됩니다. 주인의 반응은 둘째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자세히 봐야 해요. 주인은요, 청지기를 칭찬한 것, 주인이 청지기 칭찬한 것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요, 청지기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불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한 일에 숨은 의도를 칭찬한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청지기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한 범죄가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는요, 너무 많은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입니다. 아무리 청지기가 자신의 범죄를 이 사문서 위조를 은밀하게 진행했을지라도 많은 사람의 빛을 탕감해 준 이 사건은요, 결국 확률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첫째는 그가 빛을 줄여준 사람 중에는 청지기보다 주인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불법을 그냥 넘어가 줬을까요?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마지막까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6절에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으로 줄여주고 7절에서는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0%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50%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청지기에 공평하지 못한 비탕감 내용에 불만을 가졌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부정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행한 이 비탕감의 사문서 위조의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발각될 이유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는요, 자신의 완전 범죄를 꿈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주인이 알아차리기를 바라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될까요? 우리가 3주에 걸쳐 살펴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소비한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호랑이처럼 서슬퍼런 무서운 분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 처지로 돌아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분이라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모습에 승부를 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최소한 이런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종이라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그 아들에게 있어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예와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청지기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내가 한 사문서 위조가 완전 범죄가 되어 결국 나에게 안락한 노후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가 알게 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섬겼던 주인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서 자신을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지기는 이 모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도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에 승부를 걸었던 것처럼 이 청지기도 결국 언젠가 밝혀진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선처해 줄 것이라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에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청지기가 승부를 걸었던 주인의 자애로운 성품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주인이라면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었던 청지기가 나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끼친 손해를 갚게 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밝혀진 금액이라도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애로운 주인은요, 아무런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날 것을 종용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증언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문서 위조로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청지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은 이번에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가 그의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음을,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살아남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못난 행동을 보고 언젠가 밝혀질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선처해 줄 것을 예상하고 오늘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을 감행한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들에게 미운 마음과 실망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아들이 언제 오나 매일 마을 입구를 바라봤을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처럼 자신의 집에서 평생을 수고한 이 청지기에게 그만두라고 말은 했지만 당장 자신의 말에 생각에가 곤란해진 그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그 주인의 마음을 청지기는 꿰뚫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문서 위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 청지기의 계획은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성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정을 저지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칭찬받은 이유는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평생을 모셨을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청지기처럼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함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많은 헌금과 많은 전도를 요구하실까요? 큰 교회와 화려한 조명과 멋진 성가대를 요구하실까요?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오늘 말씀 주인에게 칭찬받은 그 청지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헌금과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도 모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에 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원하시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속도를 내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하기는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칭찬받은 청지기의 모습처럼 아버지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청지기의 모습처럼요, 자신이 모셨던 주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삶과 신앙을 꾸려나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